안녕하세요. 하루 페이스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 단어 자체는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묵시 또는 예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단어의 사용은 사실 다니엘 2장에서 사용된 것과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G.K. 빌이라고 하는 학자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등장하는 예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죠. 그래서 머리에 금신상 또 은, 동 뭐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왕들이 어떻게 교체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꿀 때에 이 종말,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용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이 종말에 일어난 어떤 단회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어떻게 곧바로 진행되는 사건들이었잖아요. 이 다니엘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굉장히 지금의 시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미 실현된 사건들, 이미 시작된 사건으로서의 종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이 종말에 대한 표현들을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읽는 게 아니라 지금 경험한, 현재의 경험한 사건들을 여러 가지 방식과 방면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선 속의 교회들은 마침내 공통적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완성된 교회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증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증거, 증언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요한은 증언자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고대에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증인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 본 것은 어떤 본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신실하신 증인이신지에 대해서 이미 옆에서 다 지켜본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의 사건들은 요한과 교회가 당하게 될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예언과 성취 또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히 약속된 것들을 증명해 내셨는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최종적인 예언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뭐 1시간 뒤, 뭐 이틀 뒤, 3일 뒤, 1년 뒤에 일어날 일, 막 이런 것들을 예언하려고 하지만, 사실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최종적 종착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의 선언으로서의 예언만 유효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해요. 그러면은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부활에 동참하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당하게 될 이 고통과 이 현실적 아픔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그 사탄의 방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숙제들을 이 요한계시록이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마카리오리라고 복이 있는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복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복이 있냐면 이 말씀, 이 부활의 예언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사람들, 그것이 기록된 것을, 그 예언의 일들을, 예언이거든요. 페테이스, 이 예언의 글을 읽고 듣는 자들이 순종할 때에 이 부활의 예언이 효력 있게 경험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겁니다. 결국 미래의 어떤 아픔과 고통이 다가올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도 이 책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과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키시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게 참된 예언입니다. 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면 지금 현재 이것을 읽고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바로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승리가 반드시 제공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에 있는 7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만 좀 끊어 읽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래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시는 분이시죠. 이 모든 시간선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느냐? 부활을 통하여서 이 모든 시간선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충성된 증인이 되신 거예요. 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증인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에 대해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대해 증언하신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순종할 때에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의 백성들은 그 순종에 대해서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에 대해서 성취하셨죠.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은혜, 영원하신 복을 주셔야 돼요. 그게 부활로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자로서 증인이 직접 되신 거죠. 그분께서 그렇게 증인이 되심으로써 은혜와 평강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되돌려 받을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교회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이 교회가 받게 될 은혜와 평강은 뭐냐면, 이 교회가 아무리 고통을 통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을 주시리라고 하는 예언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계속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그래서 이 부활을 향하여, 최종적인 승리를 향하여 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미래지향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게 왜 이 말씀이 안 이루어졌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찌른 자들은 지금 못 보고 죽은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이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미래적인 시각으로 보면 오해가 생기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고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보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니엘 7장의 말씀과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말씀 보면은 모든 눈들이 그를 보고 그를 박해하는 자, 찌른 자들이 보고 통곡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들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언제 성취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았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것도 이제 1차적으로는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월절 명절을 통해서 와서 그를 보았죠.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는 성취되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 그래서 그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한 로마 군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1차적으로는 성취된 이야기인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찌른 자들은 여전히 박해하는 박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건으로 보아서 이미 성취된 사건이고 현재도 경험되고 있으며 미래에 완성될 사건으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것, 그리고 지금 경험되는 것, 앞으로 확실하게 경험될 것, 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약속이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고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사건들을 계속해서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고 점점 더 다가올 미래, 다가오고 있는 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점점 더 선명하고 분명한 그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서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끝이 올 때까지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순종이 될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시는 그분의 이 전능하심이 결국 은혜와 복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경험되게 될 거예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도 있고 장차 다시 오기도 할 겁니다. 최후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데 지금은 없다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없는 이유는 뭐냐면 순종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패배를 맛보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순종함 가운데에서 사탄이 패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여전히 유효하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주님의 그 약속을 지금 여기에서 붙들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그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가 여기에서 순종함으로 싸워 이기는 승리한 주님의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막연하게 미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들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